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이 귀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세상의 생각들 다 좁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로 예비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교독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지제자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만유를 주관하시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저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은총과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가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로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나날이 변화하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우선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탐닉하는 저희의 우매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정결의 영이 성령의 영이 저희를 깎고 다듬고 치료하여 저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패데믹으로 국내의적으로 어려움을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국민들이 슬기롭게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보호하며 지키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우리 땅끝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며 협력하고 헌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어려운 공경에 처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삶의 처진이 횡포해지고 생계를 위해 염려와 걱정의 태산을 잃은 성도들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어르신들이 만선무강의 복을 받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더 있고 말씀을 먹으며 신실하게 성장하여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우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 완전히 나음을 입고 기쁨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날성검같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고수를 쪼개고 잠든 영혼을 깨워서 갈급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위로와 평강을 숨쉬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섬기는 교회를 위해 각양각색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기쁘게 연락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환난 날에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월달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3월달 드려지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달 이제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제단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설교할 게 없어요. 기도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참 귀한 기도고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울리는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청지기. 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벌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거부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도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유로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쉬운 말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가림으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유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웡웡웡웡 울려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그 비유를 듣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비유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오늘도 주님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청지기의 비유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자, 오늘 듣고 내가 믿지 못하는 자, 오늘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죄악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런 소리가 들리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너에게 셈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잘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청지기가 어떡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내가 잘릴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이 일을 관두게 되어지면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못하겠구나. 잘릴 것을 아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딱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번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지혜를 꾸밉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 빨리 와서 내가 증서를 하나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너 이름을 적고 너의 빚을 100이라 쓰지 말고 5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물어봅니다. 너가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러죠? 밀 100마리 빚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야, 와라. 일로 와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짜 서류를. 그죠? 지금 서류를 도용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밀 100마리 아니라 밀 80을 빚었다고 써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청지기 지금을 잃어버리면은 나가서 돈 벌기도 뭐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그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가짜로 서류를 꾸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였냐면 주인의 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보니까 저 청지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탕감하고 지금 주인의 재산을 더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습 봤을 때는 내 돈을 좀 더 까먹고 있으니까 호통을 쳐야 되는데 호통을 안 칩니다. 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재산도 낭비했고 문서도 지금 가짜 문서를 쓰고 있고 지금 주인의 재산을 막 탕진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뭐예요?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해가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에 그 예화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청지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70년, 80년이 전부인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청지기는 그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그 시간,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통해서지만은 자기의 노후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7, 80년 살면 그게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죽으면 땡.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삶은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삶은요, 고난의 삶이에요. 거짓된 삶이에요. 부정된 삶이에요. 거짓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시간은 이 땅에 70년, 80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라. 이 세상의 삶은 70년, 80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요, 영원해요. 믿으십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재산을 숨기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으로 이 땅의 안위를,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부정한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이 부정된 불의한 이 청지기를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여러분 답입니다. 끝. 자,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누구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인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받아다가 내가 열심히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헷갈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모든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받은 모든 은사와 달란트 그 누구의 것? 내가 갈고 닦아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지혜도, 내 여러분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건 없고 내가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그것을 맡아서 우리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물질 내가 열심히 모른 건데 내 거야? 아니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건강 챙겼으니까 내 생명 내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요, 우리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지옥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물질, 재능 다 주님께로 받았사오니 다 주님께로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못 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왜 달라 그래요? 내 자식 왜 하나님 달라 그래요? 내 물질 하나님 왜 달라 그래요? 못 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시간, 귀한 시간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시간 뺏어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큰 창고를 짓고 재산을 쌓아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히 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그 다 모아둔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쌓아둬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는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은 것 다 누구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사오니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내게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청지기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여러분 정말 청지기로서의 귀한 직분입니다. 내 생명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고요. 내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 모아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도 마지막 나를 위해서 엔조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청지기에는요 반드시 뒤에 뭐가 있냐면 셈하는 날이 있다. 셈하는 날. 믿으십니까? 주인은 셈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충 셈하면 되는데 청지기의 삶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셈하는 날이 있다. 셈. 하나님이 선악간에, 주인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나와가지고요,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셈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는 셈의 시간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나눠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 준 사람들을 셈하러 옵니다. 내가 준 그걸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주인이 셈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놨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천국에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책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딱 있는데 내가 딱 올라가요. 죽어서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요. 주님 앞에 다 모입니다. 그때 그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 생명책은 믿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하는 게 생명책 아닙니까? 그 생명책을 딱 들춰봤을 때에 그 생명책 안에 내 이름 석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생명책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더라.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예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또 꺼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이 막 책을 꺼냈는데 막 이름을 찾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예, 한순규입니다. 그래? 그 막 책을 뒤지는데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생생하게.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책을 막 뒤지는 사람 앞에 제가 얼마나 막 그 마음 아십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내 이름이 없는 거야. 와, 진짜 꿈이지만은요. 그 문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것, 그 꿈을 꾸고 나서요.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식은땀으로 막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생을 다 할 때에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엄청난 순간에 그 생명책에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면 내가 교회도 다녔어요. 내가 예배도 드렸어요. 내가 헌금도 했어요. 교회 바자회 참석도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올라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로 쓴 내 이름 석자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too late. 아유, 내가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걸, 믿음으로 살 걸, 예수님 내가 잘 믿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too late. 내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 다하는 그날의 청지기는요, 반드시 주님의 셈하시는 날이 있다. 뭘 셈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셈하는 날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 영혼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좌로나 우마로 흔들리고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내 믿음 막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 행위록.
20장에 보니까 책이 2개가 나와요. 근데 그 행위록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적은 책이 있더라.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을 적은 책인데요. 그 조선 왕조실록은요, 살았을 때는 안 적어요. 왕이 살았을 때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은 게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왕들의 기록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 왕은 말을 타다가 활을 쏘다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게 창피하니까 선하들에게 절대로 나 넘어진 거 나중에 적지 마라, 이렇게 분부했대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조선 왕조실록에 그 왕이 말을 타다가 넘어졌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더라. 죽은 다음에 쓴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쓰면 안 되니까, 못하게 쓰니까 죽은 다음에 썼더라. 조선 왕조실록도 한 왕이 한 말에서 떨어진 것 하나까지 다 기록됐다면,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그 행위록에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들, 주님의 몸될 제단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것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모든 삶들이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 한마디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 욕한 말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장로님, 성도님 욕했던 것도 다 주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말하는 교회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에 주인이 우리를 세마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내 눈빛 하나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정말 온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자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셈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자, 보세요.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도 충성하도록 허락하시는 거고, 내가 이 작은 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큰 일에도 우습게 여기는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는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충성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직분 우습게 여기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불의한 모습,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청지기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누가 만일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툭툭툭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저주하지 마시고 입만 열면 불평하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 하듯 말씀을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진실한 선한 청지기가 누가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위주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 생각하셔서 주님께 받은 거 다 드리고 아낌없이 다 드리고 아낌없이 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세세토록 빛나지는 귀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임직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임직 붙들고 주님 주신 생명 같은 그 귀한 직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신 것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기를 원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내 생명이 다하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그 직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을 목사로 삼으시고 귀한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동안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세마는 날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아버지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만 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정말로 주님 앞에 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 아버지 주신 이 날에 내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고 목사의 직분이 있고 사명자의 직분이 있고 반주자의 직분이 있고 모든 직분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 가서 더욱더 충성되이 섬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또 받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 생명의 물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만대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교회가 재단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또 귀한 물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우리 지난주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40일 동안에 또 부활절 있는 그 전날까지
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은혜에 복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우리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라이드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8시 반 예배인데요. 1부 예배 때는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에노키 어르신분들 1부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오셔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 찬양팀 2팀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운영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우리가 3, 4월 좀 지나서 우리 준비해서 또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교육부 예배는 우리 코로나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은 그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성도 집사님 3월 달에 또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또 우리 배성도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진아 전동호 집사님 우리 딸인데 지금 학교에 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만 코로나 걸린 아이라고 공부하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진아가 잘 코로나 견디고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 내용이 2월달, 3월달, 5월달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3월달에 투표 이후에 우리 4월달 우리 김성용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권에 대해서 우리 4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또 투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48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드린 거 다 드리고 또 마지막 세마는 그날에 총마 주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마음에 합하고 또 주님 앞에 쓰는 그날의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귀한 청지기의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